내 앞에 있는 낭떠러지를 주의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1992년 굉장히 오래됐죠. 12월 21일에 부산에서 승용차 한 대가 바다로 추락한 슬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선대 부두 고가도로 끝부분이었는데요, 고가도로 공사가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미 완공된 데까지만 차가 통행하라고 그까지는 단위해주고, 거기서 이제 램프를 통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시내로 가야 되고, 거기는 더 이상 가지 말라고 앞에다가 이곳은 도로 끝, 길 없음, 이렇게 대형 표지판을 세워 놓았습니다. 자, 그부터는 도로가 없다고 하는데 한 운전자가 표지판을 무시하고 마구 내달렸어요. 그 도로 공사 고가도로 끝부분에는 드럼통과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놨는데 불구하고 속도를 얼마나 냈던지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20m 아래 바다로 추락해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분이 밤에 일어서 그걸 못 봤을까? 아니면 길이 없다고 하지만 설마 길이 있겠지, 남들은 안 가지만 나만 신나게 가겠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음주운했을까? 그 사람이 살아있어야지 왜 그런지 물어볼 텐데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모든 운전자는 도로 표지판을 잘 봐야 되고 표지판을 따라야 돼요. 도로 표지판은 운전자들을 불편하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있는 것이에요. 안전을 보호하려고 있는 겁니다. 표지판을 무시하면 무슨 사고를 당할지 모르고 극단적으로는 이렇게 낭떠지에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운전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경고판이 있고 안내문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경고문 혹은 안내문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런 것을 알려주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왜?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럼 인생에게 준 경고판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우리 경고문과 마찬가지로 율법은 협박이 아니에요. 괜한 협박이 아니에요. 율법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이고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세워놓은 보호막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무시할 일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율법이 경고하는 그 낭떠러지는 얼마나 깊을까요? 그저 한 20m 아래로 떨어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구덩이는 바닥이 없어요. 한자말로 무저갱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 2절에 보면 지옥을 무저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닥이 없다고 하니까 혹시 그러면 바닥이 없으면 부딪힐 일도 없고 다칠 일도 없으니까 스카이 다이빙 하듯이 그냥 무제한 계속 떨어지고만 있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성경의 경고를 그렇게 농담으로 받으면 안 되죠. 지옥에 바닥이 없다는 말은 바닥이 꽉 부딪혀서 다칠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한번 빠지면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영원한 구덩이다, 너무너무 깊은 구덩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는 지옥을 불못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불못. 우리 헬라어 원어로 볼 때는 불의 호수, 이런 뜻입니다. 호수에 가면 깨끗하고 시원한 물이 있어가지고 생명이 살고 호수 근처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죠. 근데 이 지옥은 물이 있는 호수가 아니라 불이 가득한 호수라고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예수님은 지옥을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호수,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지옥을 그냥 불이라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황이라는 물질이 불이 붙으면 아주 격렬하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소돔 고모라를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쏟아 부으셨다고 말씀했죠. 바로 소돔 고모라와 마찬가지로 지옥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고통을 느낄 수 있는데 그중에 가장 극심한 고통이 뭐냐 조사해 봤다니까 의학자들이 말하기를 화상으로 인한 고통이 가장 극심한 고통이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거기다가 이 격렬하게 타는 유황이 몸에 붙기라도 하면 얼마나 더 괴로울까요? 그럼 또 어떤 분은 생각할 겁니다. 아니 그렇게 뜨거우면 우리 보통 사람이 불에 조금 되면 뜨겁지만 불 속에 들어가 버리면 금방 탁 죽어버리면 고통을 못 느끼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쩌면 다행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옥은 어떤가?
지옥은 죽을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리라. 여기 구더기란 말은 스콜렉스라는 이 말은 벌레라는 뜻인데, 벌레 중에서 어떤 벌레냐? 애벌레. 구더기도 애벌레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애벌레는 벌레 중에 아주 약한 존재인데, 애벌레 스콜렉스도 안 죽으니까 모든 생명체 사람이 안 죽죠. 그러니까 그렇게 뜨거우면 금방 죽으면 딱 끝나버리면 불행중당이겠지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히 고통을 당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서는 지옥의 고통을 이렇게 말합니다. 불과 영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계속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성경이 반복적으로 여러 곳에서 지옥을 설명하고 지옥을 경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지옥을 가볍게 여깁니다. 뭐 조금만 어려우면 이게 지옥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옥을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을 부정하는 말이에요. 지옥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야, 너 젊을 때 그렇게 탱자탱자 인생을 낭비하면 늙으면 인생이 지옥 같게 될 거야. 그 인생이 힘들 수 있겠지만 그게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이 그렇게 가벼운, 그렇게 간단한 거라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부리고 오셔가지고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옥이 그렇게 가볍다면 우리가 안 믿겠다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싫다는데 반복해서 예수 믿으라고, 천국 가자고, 지옥 가지 말라고 그렇게 전도할 필요도 없어지겠죠. 성경이 분명히 경고하는 지옥은 첫째는 꺼지지 않는 불못입니다. 거기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입니다. 거기는 바닥이 없는 갱도, 즉 무저갱이라서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지옥은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형벌을 당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은 모든 고통이 시간이 지나면 끝나요. 병도 끝나고 슬픔도 끝나고 결국 인생도 끝납니다. 그러나 지옥은 끝이 없어요. 100년이 지나가도, 우리 인생 100년 이상 사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 지옥에서는 100년이 지나가도 1000년이 지나가도 영원히 계속됩니다. 지옥은 단순한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영원한 형벌 장소예요. 이 지옥이 너무 형벌 고통스럽게 해서니까 저 영국 성공회의 존 스토트라는 신부는, 이 사람 아주 유명한 분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런 지옥에 우리를 둘 리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영원히 천국 가고 나머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소멸되어 버리지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건 예수님의 설명,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영혼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물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지옥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데를 만들어갖고 사람을 지옥에 가두십니까? 오해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지옥 보내려고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마귀, 사탄을 가두려고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오라 했더니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마귀를 따라가니까 마귀와 함께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자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도로를 만드는 사람이 추락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 추락하지 말라고 경고판을 세워놨는데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니까 결국 추락한 것처럼 예수님 따라오라는데 마귀를 따라가니까 마귀와 함께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마귀를 따라가면 지옥에 떨어진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냐?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또 이렇게 묻겠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마귀를 따라가지 말라고 좀 말리든지 좀 경고하면 안 되나요? 바로 그겁니다. 경고했잖아요. 율법이 수없이 경고했습니다. 사랑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표지판을 세워놨는데 그 표지판이 바로 율법이다 이 말이. 지금 네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 가치관, 네가 지금 살아가는 그 방식이 바로 지옥에 떨어가는 가치관이고 지옥에 떨어지는 생각이고 지옥에 떨어지는 모습이다. 여기는 도로 끝, 전방에 도로 없음, 이렇게 표지판을 써붙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율법에 주목하고 율법에 따라서 지키면 무저갱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8절을 한번 보십시다. 8절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8절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기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올바르게 사용하면 선한 거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흔히 율법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율법을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의 자유를 빼앗고 억압하고 우리를 제한하고 괴롭히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선하냐 그러면 우리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앞으로 가면 더 이상 길 없음. 근데 계속 가면 낭떠러지 떨어진다. 이 경고는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고마운 거죠, 좋은 거죠. 근데 왜 율법이 나쁘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을 율법이 구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경고해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9절과 10절 말씀해 보면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 어떤 모습인가를 잘 열거하고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보니까요,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 망령한 자, 아버지를 죽인 자, 어머니를 죽인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건 동성애하는 자란 말입니다. 동성애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자, 여러분 보니까 여기 뭐 엄청나게 못된 죄를 지은 사람인가 했더니 거짓말하는 것도 포함되고 거짓맹세하는 것도 포함되고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그러면 여기 안 걸리던 사람이 아무도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극악한 무슨 지존파 같은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은 지옥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율법의 교훈과 율법의 경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하는데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어떠냐? 자기는 거의 착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본인에게는 엄격한 잣대보다 어떻게 해요? 내가 비록 이렇게 좀 답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만 다 이유가 있어. 예, 망우리에 공공부지 묻힌 사람들도 다 죽은 이유가 있대요. 다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은 이유가 있어. 그래서 자기에게는 후하고 남에게는 엄격하는 걸 보고 뭐라냐면 내로남불이라고 흔히 이야기, 이중잣대. 그러나 그건 본인 주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불의하다는 것은 어떤 행동, 죄의 행동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석에서 계속 표출되어 나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산에 가면 칡는 굴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몰라요. 칡이 올라가서 나무를 다 덮어버리고 나무를 베베 꽈버리면 나무가 자라는 부분을 베베 꽈버리고 그 위에 다 덮어버리면 나무가 결국 죽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야산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자기가 관리하는 산은 끝없이 이렇게 잘라주잖아요. 아무리 잘라도 소용없는 게 하루에 30cm 막 자라는데 칡는 굴이 한 달 가면 얼마 자라겠어? 하루에 30cm면 이게 막 한 가닥도 아니야. 여러 가닥이 쫙. 그래서 심지어 우리 옛날에 잣나무 기르면서 가꾸면서 이거 막이는 굴이라고 해서 막이는 굴. 여러분, 칡은요 넝굴 잘라가 소용이 없고요, 어떻게 되냐, 칡뿌리 그 캐는데 보니까 이렇게 굵더라고. 허벅지만 굵더라고. 그걸 다 캐내야 돼. 그리고 하나 캐는데 막 2-3시간씩 걸려. 그 칡이 얼마나 많은데 그 모든 산을 그거 어떻게 다 캐겠어요? 참 문제죠. 바로 이 칡넝쿨을 아무리 잘라도 칡넝쿨이 문제가 아니라 그 뿌리에서 막 여러 갈래로 올라오는 그 줄기가 문제인 것처럼 우리의 죄악된 행동이, 온갖 죄악 행동이 다 나오잖아요, 우리 속에서. 목사인 저도 야, 이게 목사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며 이런 말을 하며 이런 건 한가 싶은, 남 보면 정말 창피한. 근데 그 행동도 문제지만 그보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속에 죄의 뿌리가, 아주 굵은 뿌리가 가득 차가지고 죄의 모습이 쫙 하루에 3cm 자라는 칡능쿨처럼 그 죄의 뿌리가 우리를 지옥으로 이끄는데,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경고하잖아요. 네 앞에 있는 낭떠러지를 조심해라. 이 경계선 추락, 이게 무시하고 돌파하면 낭떠러지 추락한다. 그리고 그 낭떠러지는 그저 한 2-3m 떨어져가지고 다리 다치는 게 아니에요. 20m 떨어져가지고 쾅 치고 죽는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이다. 쾅 떨어져 죽는 사람은 하다가 몇 초 안에 죽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옥은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형벌의 장소예요. 절대로 죽지 않는 곳이에요.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번거롭게 하려고 불편하게 하려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율법은 여기 도로 끝
길 없음, 들어가면 망해. 이 도로 표정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한 가지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가면 안 된다고 알려는 주지만 빠진 사람을 끌어올려서 살리지는 못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든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고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으면 딱 좋겠는데, 지구상에서 인류상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아담 이후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모든 인간의 상태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말은 옛날에 죄를 몇 번 지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도 죄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끝도 없이 죄를 짓는 존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옛날 지은 죄를 회개할 수도 있고 지금 눈앞에 있는 죄를 막 이렇게 절제해가지고 억제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반드시 죄를 짓는 존재라는 그런 죄성이 있는 상태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게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인데, 그러면 끝난 건가요? 이제 소망이 없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낭떠러지에서 끌어올리고 살리는 기쁜 구원의 소식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냥 교회의 상징, 기독교의 상징이 아니고요,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표시입니다. 우리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붙들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복음은 능력이지만, 복된 소식이지만, 복음은 언제 효과 있냐? 자기가 현실이 어떤가를 직시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하는데, 또래 중에 한 60명 한 반이 되면 꼭 어떤 애가 있냐면, 옛날에는 기생충 검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너는 무슨 야는 무슨 회충야, 편충야 무슨 이게 줬잖아요. 그럼 약을 주면 지 안에 기생충이 있다는데 먹어가지고 그걸 해결할 생각이 되는데, 약 먹는 게 싫다고 지는 혀 밑에 감추고 물만 꼴깍 삼키고 나중에 뱉었다고 그걸 자랑하는 애들이 꼭 한 마리 한둘이 있어요. 딱히 쟤들이 무슨 생각인가? 지금 자기 몸에 안 보이니까 이 기생충이 뭐가 있으며 어떻게 심각한지를 인식을 못하니까 구충약을 주는데 그걸 안 먹어. 우리 근데 혀 밑에 감추를 그런 머리가 돌아갈까? 머리가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병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이 기생충만이 아니라 어떤 병이든지 자기가 병을 못 느끼는 사람들 약 주면 약이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이 죄에 빠졌는데도 자기가 죄에 빠졌다는 걸 모르고 지금 지옥길로 달려가고 있으면서 야, 그 기름 부었으면 죽어. 그래도 그걸 모르고 막 내달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받지 않아요. 복음을 번거롭게 여겨요. 그러므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자기가 비참한 운명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율법이 선한 이유는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이며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려주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선한 기능입니다. 말하자면 율법은 우리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약 안 주거든요. 진단서만 줘요. 진단서, 그죠? 거기에 처방전만 줍니다. 근데 처방전은 우리가 치료 안 하죠. 처방 들고 약국 가면 그 처방전에다 약을 줍니다. 그 약을 먹을 때 우리가 회복이 되죠. 치료가 되죠. 율법은 말하자면 우리에게 너는 무슨 병이 걸렸으니까 너 뭐 먹어야 돼, 이렇게 처방전, 진단서와 처방전이고요. 우리의 처방약은 뭐냐면 복음인데, 근데 자기의 병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 처방전에 따라서 약을 받아 약을 먹냐 안 먹다 말이죠. 그래서 복음이 효력이 있으려면 먼저 자기 상태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율법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낭떠러지를 조심해라,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먼저 낭떠러지를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낭떠러지를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그 낭떠러지, 그냥 낭떠러지가 아닙니다. 무적행, 바닥 없는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영원한 형벌, 불과 영으로 타는 꺼지난 불못, 거기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그 지옥이라고 하는 끝없는 고통의 장소에서 건져내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믿어오신 대로 계속해서 끝까지란 말은 언제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꽉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와 지금 길 없다는 표지판을 돌파해서 그 길 끝으로 향하여 그 끝에 있는 바리게이트를 치고 나갈 속도로 마구 내달리고 있는데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잘 가르쳐주고 경고해주고 그리고 달리지 말고 예수님을 붙들라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는 그냥 뭐 우리 교회의 교인점만 만들어야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모르고 막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해주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삶이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이 이유를 모르는 채 그냥 복음을 받으세요. 이 약 그냥 먹으세요. 왜 먹어?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왜 약 혀 속에 감추고 뱉어 뿌리는 그런 애처럼이 아니라 먹어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는. 근데 이거 말하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고맙도 안 하고요, 왜 나보고 지옥 가라 그래 이럽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적이 있어요. 지옥 가라는 게 아니라 지옥 갈 운명에서 벗어나라는 것이라는 것을 한번 말하면 말귀를 못 알았는데 알아들 때까지 말하는 것이 또한 전도죠. 여러분 자신이 이 사실을 확고히 믿을 때만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지, 나도 긴가민가 그러면 남에게 그렇다던데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겠죠. 바로 우리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운명에 처해있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율법의 기능을 꽉 붙들고 또한 여기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을 꽉 붙들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들이 다 함께 구원받아서 우리 천국에 다가가는 이 소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